예, 오늘은 가장 높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라 하는 이야기 중에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비유. 인도에 아직 결혼도 안 한 젊은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자비스러운 사람이야. 선천적으로 아주 왕이 됐으니까, 왕이 될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전생에 복도 많겠지요. 그래서 이제 주는 걸 좋아하니까 귀족들하고 자기 친족들하고 왕족들하고 이렇게 다 오라래가지고 창고문을 활짝 열고, 다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한 사람당 하나씩 제일 좋은 거를 골라가십시오 하니까 사람들이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그 왕의 그 황금 보물 창고를 열었으니 얼마나 보물이 많습니까? 그래서 뭐 금항아리도 가져가고 뭐 목걸이도 가져가고 별거 하나씩 골라가지고 나오는데, 그래 좋아가지고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소녀 하나는 아무것도 고르지 않고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처녀가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눈통 총명한 눈초리를 갖고 있는 지혜로운 여인이었는데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왜 아가씨는 선물을 안 고르고 그러고 있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왕이 물어보니까, 전화도 선물이 아닙니까? 저는 전화를 선물로 택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왕이 감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많은 보물 중에서도 하나도 선택을 안 하고 자기를 그걸 선물로 하고 싶다고 하는 처녀가 나왔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처녀가 아름답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잖아요. 그 주제 파악을 잘한 사람이잖아요. 어느 게 제일 보물인지 알고 보물을 당신을 보물로 삼겠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왕이. 그래서 결국 그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보석 하나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전 나라 전체가 자기 거나 다름없게 됐잖아요. 왕비니까. 왕하고 왕비 뭐 같은 레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가진 사람이 됐다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이렇게 살아보면 아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다 진즉 깨달았으리라고 믿습니다. 명예가 높은 것도 별거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별거 아니고 그렇잖아요. 뭐 사회적인 큰 성공을 거뒀다 하더라도 한때의 꿈이고 한때의 허망한 것이라는 것은 다 누구나 다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불변하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정말 이건 진리고 이건 영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누군지, 그죠? 우리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는데 그 자성불이라고 말하잖아요. 마음속에 부처님은 분명하게 너희 안에 부처님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찾았기 때문에 당신들도 분명히 찾을 수 있다 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그 공부하는 방법은 정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항상 깨어서 밥 먹을 때 숟가락이 어디까지 오고 여기 들어가면 어떤 맛이고 씹을 때 어떤 맛이 나고 어떤 감각을 느끼면서 목구멍으로 넘기고 뭐 이런 거를 아주 세밀하게 바라보는 비파사나 수영법도 있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허망하다. 네 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백골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명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는가 하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백골관 수행도 하게 하셨고, 또 지는 해를 바라보고 둥그런 북이 벽에 걸려있는 것처럼 그걸 확실하게 관해라. 그게 바로 본성처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일상관을 하라고도 말씀하셨고, 참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명상을 시키시고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 중에서도 부처님께서 가장 공을 많이 들였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연불법이잖아요.
이 정토 삼부경을 보면 이 보통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부처님의 실질 제자가 아니면서 그 사람들을 좀 구원해 주고 싶은데 구제해 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저 극락이라는 곳이 있는데 좀 비교적 불국토 중에서는 좀 가까운 불국토예요. 그쪽에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극락 세계를 다스리는 부처님이 아미타불이라는 분이 계시다. 그 아미타불을 열심히 부르게 되면 그 극락에 들어가게 된다. 극락에 들어가면 극락은 9층이 있다. 하프마생서부터 상풍상생까지 9층계가 있지만 거기에 어느 때든지 뭐 맨 밑으로 들어가든지 맨 위로 들어가든지 중간으로 들어가든지 어딜 가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위내는 안 하고 계속 그러다 보살 경지까지 올라가고 부처의 경지까지 간다. 그러니까 연부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아주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마지막에. 처음서부터 연부를 시킨 건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말년에 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말 이 법이 참 쉽고 빠르고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연부를 하도록 아미타불을 부르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대세지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뭐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남이아불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잖아요. 그걸 하면 그 평등일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장보살을 불러도 문수보살을 불러도 나중에 다 같은 하나로 돌아간다는 평등일미라고 말해요. 그거를 그렇게 하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착할 필요 없고 하여튼 열심히 연부를 하면 반드시 자기의 본성을 보게 되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 많은 보물을 가져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왕을 선물로 탁 지정한 그 멋진 그 여자처럼 그래서 왕비가 된 그 아가씨처럼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 가장 중요하고 쉬운 방법이 바로 연불이라고 했으니까 연불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연불을 하는데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사실 연불만 하면 되잖아요. 되기는 되는데 마음이 조금 하다 보면 마음이 자꾸 흐려져. 그래서 또 금방 그만두고 자꾸 이럽니다. 작심삼일을 해요. 자꾸. 그 왜 그러냐. 정말 간절도가 부족하고 확실한 앞뒤 전후 좌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말 이거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자면 안 된다는 딱 그런 걸 안다면 누가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후 좌우 이런 걸 잘 잴 수 있도록 법문을 많이 듣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